여러분 우리는 일단 오늘까지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좀 이제 9주차로 마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저번에 광고했던 대로 이 기독교와 문화 시리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하는 이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뭐 특별히 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과 좀 갈등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기독교인은 술과 담배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고 때로는 결혼, 독신 뭐 이런 문제들, 딩크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도대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기준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좀 기독교와 문화 시리즈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함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갈라디아서의 이후의 얘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우리의 갈라디아서의 전반기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9주 동안 계속 살펴봤지만 반복되는 이 주제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 이꼴 구원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꼴 구원이냐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첫 번째였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그게 이꼴 구원이다라고요. 반면에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들의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예화들을 들면서 때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성경적인 예시들을 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끝났다. 더 이상 주어진 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고요. 자, 이런 바울의 주장을 들으면요, 자연스럽게 또 흘러나올 수 있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난다면 그럼 하나님이 율법 왜 준 거예요? 아니, 율법 어쨌든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준 율법은 이거는 모순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모세에게는 율법을 준 다음에 이 율법 잘 지켜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율법 필요 없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뇨. 그렇죠? 그건 모순적이잖아요. 라고 사람들은 질문하고 공격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공격은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 2000년 전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기독교의 성경의 하나님을 보면 뭔가 모순적이야. 어디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굉장히 심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디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갑자기 언젠가는 막 사랑이라고 하면서 은혜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언젠가는 다시 또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것 같고. 아니, 이런 하나님은 자기 모순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기독교는 굉장히 모순적이군요. 그런 걸 도대체 어떻게 믿나요?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자, 그때 2000년 전 바울이 받았던 공격도 동일했다고요. 아니, 율법을 줬다면서요.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런 거 상관없이 구원한다고요? 그럼 모순적이잖아요.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분명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의미와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유언이라는 그거를 예로 듭니다. 근데 이때 유언은 법적 유언이에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 이거는 오늘날에도 좀 우리가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한 아버지가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새생활 빌딩, 이 새생활 빌딩 한 채를 내가 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건물주가.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있어요. 근데 그 자녀에게 아버지가 항상 구두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얘들아, 그래도 이 우리 집의 첫째인 장자인 큰형인 너는 그래도 동생보다 잘 살잖아. 너는 그래도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좀 나름 연봉도 높고 너가 앞으로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잖아. 근데 네 동생은 좀 너보다 형편이 어렵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은
동생한테 줄게라고 그냥 예전부터 계속 구두로 둘이 있을 때마다 그냥 그렇게 꾸준히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위독해져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목숨이 위태롭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때 돌아가시기 전날 큰형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완전 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동생보다 더 큰 알거지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버지는 돌아가세요. 자,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건물 이제 내 거야. 내가 가져야 돼. 그러면 둘째는 아니 형, 아버지가 나한테 준다고 했잖아. 내 거야. 라고 하면 큰형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야. 생각해봐. 아버지가 왜 너한테 건물 준다고 했어? 그때는 내가 너보다 잘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너보다 못 살잖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이젠 당연히 이 건물 나한테 준다고 했을 거야. 라고요. 그러면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형제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런 일 많이 접했잖아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물론 저는 뭐 부모님이 이런 건물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TV에서 이런 분쟁들 많이 접하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버님이 그 아버지가 구두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두 아들에게 유언장을 아예 공식적으로 작성하면서 변호사 입회하에 증인들을 두고 공식적인 공증을 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한 거죠. 자,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자, 큰형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이제 내가 동생보다 내가 더 알거지가 됐어. 내가 받은 게 맞아라고 주장하고 싶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공식적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언장이 있으면 그럼에도 건물은 누구 거죠? 네, 동생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바울이요 바울이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냥 구두 약속이 아니라 그런 법적인 공증을 거친 정식 약속이라고 얘기해요.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제 그런 약속 줬지? 이게 낯설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바로 알았어요. 바로 창세기 15장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던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기로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여전히 그 아브라함에게 10년 좀 덜 됐을 때 다시 그에게 찾아와 다시 약속을 해주세요. 자녀를 주겠다고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신체 능력, 그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 그의 어떤 마음의 믿음의 상태, 이거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라고 약속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께 신실해서, 그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더 높아져서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다시 한번 그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한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걸 믿어요. 근데 믿는데 그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요. 아브라함은 믿는데 한편으론 의심합니다. 자, 이 아이러니가 보이세요? 여전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서 그래, 너 참 의롭구나라고 해준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또 의심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하죠. 그래, 그게 너의 의다. 내가 널 의롭다고 해주마.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곧 바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거 제가 어떻게 좀 더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그 조금 더 저한테 좀 더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아이러니가 보이세요? 믿었는데 의심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이러니가 이상해 보이나요? 이게 낯선가요? 아니요. 사실 이거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 때로는 내가 이제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거 진짜 맞아? 그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그럼 나 억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든 적 없냐고요. 아니 목사인 저에게도 종종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그렇죠?
아니 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 충만했습니다. 뭔가 막 그때는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냥 그거 감정적인 거였나? 그냥 내가 혼자 착각한 거였나? 그냥 약간 그거 최면이었나? 이런 생각 든 적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 생각했나요? 네? 아니면 때로는 정말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어떤 우리가 나눔을 할 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맞아 하나님의 날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고 있을 거야 라고 믿었다가 또 새로운 역경이 닥치면은 시간이 지나면 정말 뜻 있는 거 맞아? 아씨 이거 다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 든 적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 뭘 보여주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 믿었지만 곧바로 의심하는 모습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 어떤 책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이상적인 신화나 그 다음에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그런 일대기를 다룬 위인전이 아니라요. 성경은 하이퍼 리얼리즘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의심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줬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믿음을 흔히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굳세고 확신 있고 절대 의심해서도 안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것, 무조건 확고한 것,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에서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고 의심하지 않는 게 원래 믿음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확신이 아니라 믿음에서 중요한 건 내가 믿고 있는 내용과 그 대상이 얼마나 올바른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항상 설명할 때 드는 예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번지 점프를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두 사람 다 이제 번지 점프를 하려고 올라가서 밧줄로 발을 묶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거 절대 안 끊어질 거라는 걸 확실히 믿어. 이 밧줄 절대 안 끊어질 거야. 난 확신해. 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줄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해서 줄이 끊어져서 나 큰일 나면 어떡하지? 나 이거 너무 두려워. 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때 내가 밧줄 이거 절대 안 끊어져. 라고 확신이 있으면 밧줄이 단단하고 이거 밧줄 왠지 끊어질 것 같아.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면 밧줄이 끊어지나요? 밧줄이 그 믿음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죠. 아무리 확신이 강해도 밧줄이 닳고 밧줄이 연약하면 썩었다면 끊어지고요. 아무리 내가 의심해도 두려워해도 확신이 없어도 밧줄이 새 거고 튼튼한 거면 절대 안 끊어집니다. 그렇죠? 보세요. 믿음은 얼마나 확신 있고 얼마나 확고한가가 아니고요.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올바른가, 그가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밧줄에 우리의 삶을 묶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내 삶을 묶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여전히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연약하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공식적으로 더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등등 동물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거를 반으로 쪼개놔라 라고요. 자, 이거는 고대 당시에, 고대에는 뭐 계약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때 행할 수 있는 가장 법적인 계약식 현장이었습니다. 그 고대 당시에는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요. 동물을 가져와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놔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동물 사이에 피가 흥건해요. 피가 막 흘러 넘치겠죠. 사실은 그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잔혹스러운 현장과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동물 피 사이로 계약자 두 사람이 서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만약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그 사람은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라는 상호 약속 계약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계약 그 당시에요. 근데 자 성경을 보면요.
그 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갈까요? 아니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시면요, 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횃불로 등장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뭐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모두 다 책임지고 내가 이행하겠다.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이 동물처럼 쪼개지겠다. 그런데 만약 네가 약속을 어긴다면 그래도 내가 쪼개지겠다. 이 약속의 모든 권한과 권리는 나에게 있다.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아주 뛰어난 설교자인 R.C. 스프로울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존재에서 변하는 존재가 되겠다. 내가 무한한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가 되겠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내가 죽고 완전히 파괴되겠다. 내가 단절되겠다 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공식적 법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은혜로 주어진 약속이었죠. 왜 이건 은혜로 주어졌죠? 아브라함에겐 어떤 조건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자, 이 약속을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된다. 네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건데 너에게도 조건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매달 수익의 일부분을 바쳐라. 이제부터 너는 매주 빠짐없이 나에게 나와 예배드리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제부터 너는 항상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착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10가지씩 행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거 이루어주겠다라고 했다면 이건 은혜 약속이 아니죠.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조건이죠. 이건 거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창세기 15장에서 그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죠. 오늘 바울은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장 공식적이고 법적인 약속으로 은혜로 자신이 모든 걸 홀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어떻게 그 법적 조항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모순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홀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430년 후에 이제 지금부턴 다시 거래로 바꾸자. 네가 이걸 지키면 내가 그 약속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야말로 자기 모순적 일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약을 파기하는 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요. 이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건 모순된 일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일관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은혜로 약속하셨습니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는 질문은 그럼에도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 430년 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도대체 왜 주신 거예요? 율법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그럼 율법을 왜 지키라고 한 거죠? 라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지 모르니까요. 율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니 나 굳이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거를 잘 지키고 이행하고 이 정도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나 정도면 충분히 내가 노력한 거에 따른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산 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라고 오해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니까요. 내가 뭐죠? 내 수준을 여러분들이 너무 과대평가하니까요. 하나님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너무 낮추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려면요. 오늘날 자신을 대하는 현대 사람들의 두 가지 마음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도 그렇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자신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합니다. 첫 번째는요. 열린 마음으로 대해요. 자, 나를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래도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저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고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런 열매도 있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래도 수준이 높은 사람 아닌가요?
아니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괜찮죠. 제가 죄인이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딜 봐서요? 아니 내가 죄인이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나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자신에 대해서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왜 이렇게 못났죠? 난 왜 이렇게 부족하죠? 나는 왜 이렇게 내 자신이 부족하고 못나고 왜 이렇게 잘난 게 하나도 없죠? 나는 너무 형편없는 존재 같아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고요? 도대체 어디 가요? 아니요. 아니요. 나에겐 좌절과 절망밖에 없어요.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라고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밝고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닫힌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거 아세요? 사실 두 사람은요.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합니다. 어떤 면에서 동일하냐면요. 둘 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열린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정도면 괜찮죠. 아, 이 정도면 충분하죠. 네? 제가 죄인이라고요? 아니 왜요? 이 정도면 깨끗한데, 나 정도면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높은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죠. 자,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요. 사실은 이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수준이면 안 돼요. 나는 더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내 모습은 이것보다 더 나아야만 해요. 근데 나는 아직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형편없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가 너무 쓰레기같이 여겨져요. 내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여겨져요. 왜 그렇게 자괴감과 왜 그렇게 열등감에 빠지죠? 내가 원래 이것보다 더 나은 존재여야 된다는 자신을 향한 과대평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두 사람의 뿌리가 모두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여전히 둘 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다. 균형 있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다. 둘 다 과대평가하고 있고 자신의 수준을 낮추고 있고 사실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낮추고 있고 그리고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향한 평가와 기준을 내가 하거든요. 주관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세상을 창조한 세상의 질서를 창조한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뭔가를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기준도 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존재인지 내가 나쁜 존재인지 내가 윤리적인지 내가 선한지 악한지 모든 평가가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게 객관적인가요? 그게 올바르다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평가와 기준은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준과 잣대가 필요해요. 뭐가 그런 잣대가 돼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그 기준인 율법을 주겠다.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 보거라. 이것을 이행해 보거라. 이것을 따라 보거라. 이 율법이라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너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거라. 직면해 보거라. 그리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객관적 평가를 내려보거라 라고요. 여러분, 사실 내 느낌, 내 생각이 선과 악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 어떤 내 친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민을 토로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난 내 인생이 너무 쓰레기 같고 나는 아무런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어. 나 요새 너무 죽고 싶어. 나 삶을 포기하고 싶어. 나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어. 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게 그런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아, 진짜?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럼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뭐라고 난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정답이지 뭐. 그럼 네가 그렇게 너를 평가한다면 그게 맞아. 친구로서 너무 슬프지만 그래. 명복을 빌어줄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야.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러지 않아. 너에게 소망이 있어. 너 소중한 존재야. 넌 네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요. 근데 뭘 가지고 얘기하냐고요. 모든 게 나를 대하는 평가와 기준이 내 느낌과 생각에 있다면 도대체 무엇 기준으로 아니야 넌 그래도 가치 있어 그렇게 바라보지 마 라고 뭘 가지고 얘기할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려면요 절대적 기준이 필요해요.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바로 그 절대적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 느낌과 내 감정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알량한 도덕적 수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객관적 지표가 되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객관적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내려줄까요? 오늘 바울은 22절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내리는 평가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절대 타협 없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우리한테 내리는 평가는 당신은 fail입니다. 낙제입니다라고요. 네. 그러니까 율법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은 지금 당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군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착하고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나은 존재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율법은 다친 마음으로 자신을 향해 자괴감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요, 왜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 있으시죠? 당신은 여전히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군요. 당신이 그렇게 수준 낮고 당신이 그렇게 스스로의 연약함을 지켜보는 거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당신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모르셨나요? 그렇게까지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게 당신이에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율법의 사실 모습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율법을 줄 때부터 잘 나타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완벽히 지키고 행하라고 애시당초 율법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던 그때 그 현장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명령들을 줘요. 이거 지켜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꼭 이행해라. 자, 그런 율법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후에 또 다른 법을 하나 주십니다. 제사법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어겼을 때 너희가 용서받아야 된다. 그때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라. 이 화목제를 드리거라. 이걸로 너희가 그 죄에 따른 대가를 다른 동물로 대신 지게 하거라라고요. 자, 하나님이 왜 그런 제사법을 주셨죠? 아니 모든 걸 다 이행하고 지킬 수 있다면 제사법을 왜 줬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처음에 율법을 줄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이거 절대 완벽하게 못 지킨다. 너희는 이걸 어길 수밖에 없다. 때로는 무의식 중에라도 너희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제사, 거기서 너의 형벌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제사법을 주겠다. 이걸로 그걸 대체하거라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게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너희는 완벽하지 않다. 너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진짜 직면하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레슨이다 라고요.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조주인 나를 떠나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를 갖게 된 너희는 더 이상 선과 악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너희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조차 잃어버렸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우쭐대거나 너무 낭망한다. 너희는 스스로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른다.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이유다. 이 율법을 통해 너희는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율법은 결코 너희가 내 앞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이다라고요. 여러분, 이런 율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도요, 회심하기 전까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살았어요. 회심하기 전,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 바울을 보세요. 그는 항상 자신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정도면 얼마나 좋은 종교인입니까? 나 정도면 얼마나 선한 존재입니까? 나는 율법을 이렇게나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진짜 내가 참 종교인 중에 종교인입니다라고 자신을 과대평가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나 정도면,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내가 칭찬 못 받으면 누가 칭찬받아? 이게 바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율법의 수준을 낮추고 있었구나. 내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내 수준에 맞춰 낮추고 있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내가 명확히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바울은 깨달아요. 네. 그리고 바울은요, 진짜 하나님의 그 윤리 도덕, 하나님의 선이 얼마나 더 깊고 더 넓은 차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선을 깨닫게 한 건 바로 10계명 중에 특별히 10번째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뭔지 아나요? 이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그런데 이전까지 바울은요, 이 계명을 수준이 낮게, 아주 얕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아니, 내가 언제 우리 이웃의 것을 내가 훔쳐간 적이 있어? 내가 바람 핀 적이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어? 아니, 나 도둑질도 안 했잖아. 그럼 나 정도면 이거 잘 지키고 있어. 난 탐심이 없어라고요. 근데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요, 탐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알게 돼요. 여러분, 탐심이 뭐죠? 탐심은 사실 행동이 아니죠. 탐심은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의 모습이에요. 마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 질투, 음욕, 분노, 증오,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모습들이죠. 자, 여러분,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행동하진 않잖아요. 그걸 겉으로 저지르진 않잖아요. 그래도 나는 그걸 잘 참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정도로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죠. 뭐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자신을 과대평가하고요, 여전히 선의 기준을 수준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 마음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항상 흘러나오죠? 왜 우리는 그걸 내 의지로 막을 수 없죠? 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증오, 질투, 시기, 다른 사람이 싫은 그런 것들,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하등하게 바라보는 그런 우월감, 왜 이게 우리 마음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튀어나오냐고요.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왜 그게 조절할 수 없죠? 자,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탐심을 더 깊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깊게 돌아보고 자신에게 직면하면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뭔지 보이세요? 그는요, 율법을 더 깊이 알자,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알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이 탐심이 아닌 사랑, 온유, 기쁨, 절제, 용서, 용납을 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런 것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열매 맺혀지지 않아. 그런데 분노, 질투, 증오, 우월감, 교만은 그냥 너무나 쉽게 일어나. 그건 내가 막을 수 없어. 바울은요, 진짜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에요. 자, 그러면 이전에 몰랐던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내 죄악됨을 직면했을 때 바울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는 더 큰 자괴감과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자신을 향해 자신을 비하했을까요? 아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어떤 면에서는 놀랍게도요. 바울은 더 깊은 자신의 부족함에 직면하자 이전에 없었던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이 연약함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약속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지켜서 내 선한 행동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기로 약속해 주신 거구나. 난 은혜로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그가 비로소 더 깊게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조건도 주지 않고 너 이걸 행해라, 이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약속하신 이유는요,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내세워도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켜줄 테니 너도 이 정도 행해라, 이건 해라, 이거 약속 지켜라 라고 해봤자 아브라함이 못 지킬 거 알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아브라함이 무너지고 아브라함이 그거를 완벽히 행할 수 없다는 그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맞춰서 좀 수준을 낮춰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수준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과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낮추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이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선생님들, 아니 보니까 학생놈들, 우리 학교 학생들 어차피 선생님들 말 잘 안 듣고 지들끼리 이거 싸우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학칙을 좀 낮춰줍시다. 그래서 애들이 패싸움만 안 하면 되죠. 패싸움 말고 1대1 다이다이 맞짱까지는 봐줍시다. 그 정도야 뭐 학생이 할 수 있죠. 가능하냐고요. 애들이 어차피 선생님들 말 안 듣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수준 낮춰줍시다.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때리지만 않으면 되죠. 뭐 선생님한테 욕하거나 대드는 것까지는 봐주자고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히 행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수준을 낮추는 건 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위해 자신의 수준을 낮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동시에 아브라함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약속하시죠.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내 수준도, 내가 너에게 바라는 나의 기대도 낮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그 자리까지 꼭 끌고 가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걸 약속한다. 내 목숨을 걸고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나는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을 통해 나올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나라를 너의 자손을 통해 그렇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바울이 한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할 때 자손들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수로 나는 너에게 자손 한 사람을 줄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이유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었고요. 그 메시아를 통해 모든 민족을, 모든 백성을, 모든 사람을 은혜로 구원할 것을 이미 약속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도요 이걸 믿었습니다. 뭐죠? 아브라함도 예수라는 이름까지 몰랐지만, 그분이 어떤 존재로 어떻게 올진 몰랐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바울이 24절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요건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개인교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 보모 같은 역할이에요. 로마 시대 때. 근데 로마 시대 때 개인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외 선생님이 아니에요. 학업을 도와주고 이거 모르는 문제 있니? 내가 알려줄게. 이 과외 선생님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개인 교사의 역할은요,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를 감시하는 거예요. 애가 공부 잘하는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 나쁜 짓 안 하는지, 학교 잘 나가는지, 땡땡이 안 치는지, 이거 감시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개인 교사는요, 노예 중에서도 좀 학식이 높은, 좀 지위가 높은 노예에게, 믿을 만한 노예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시켰습니다. 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흑인 노예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 약간 고용주와 고용인 비슷했어요. 그때 문화에서는. 근데 어찌 됐든, 그리고 개인 교사는요, 때로는 부모를 대신해서 자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게 개인 교사 역할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녀가 개인 교사에게 매일 감시당해요. 개인 교사가 자꾸 내가 뭐 잘못할 때마다 엄마 아빠한테 일러요. 때로는 나를 때려요. 그럼 어떤 생각했을까요? 자녀는 당연히 이런 생각하죠. 어우, 두고 봐. 내가 빨리 어른 돼서, 내가 빨리 성인 돼서 나도 자유를 얻을 거야. 어우, 빨리 개인 교사 밑에서 나 이 지긋지긋한 제 밑에서 나 벗어날 거야. 이거 생각했겠죠. 그렇죠? 바울은 율법의 역할이 딱 거기에 있다고 얘기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했던 거였어요. 나는 이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율법은 너무 무거워. 이 율법은 나를 너무 지치게 만들어. 이 율법은 너무 힘들어. 나에겐 진짜 용서와 진짜 자비가 필요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나에게 자유를 주실 거야. 나에겐 그분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걸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다고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이 드디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과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요, 반으로 쪼개진, 그래서 피가 흥건한 동물의 사이를 지나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약속 지킬 것이다. 내가 이 약속을 내 목숨 걸고 지키겠다. 비록 네가 이 약속을 어겨도,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그 약속을 어겨도 내가 이 약속 지킬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실제로요, 그 이후에, 이 언약식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어깁니다. 작년에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살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약속을 어기는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요, 약속을 어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요, 약속을 여전히 어깁니다. 우리도 여전히 완벽하게 못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 동물이 반으로 쪼개어지고 피가 흥건히 흘렀던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쪼개지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피로 흥건해졌습니다. 그분이 달려있는 십자가에 피가 철철 넘쳐 흘렀죠. 왜 하나님이 2000년 전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쪼개셨을까요? 왜 그분의 아들이 그렇게 모든 피를 쏟아내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전히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분의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요. 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셨고, 그분이 모든 약속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에게 핑계대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낮추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 정도니까 괜찮아요. 아니, 누가 그렇게까지 살아요? 라고 우리의 수준을 낮추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요, 이제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높은 선을 바라보고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그 선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넘어질 거예요. 연약하겠죠? 근데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 모든 대가를 지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선을 바라고, 우리는 이제 더 나은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향해 나아갈 수 있죠. 그렇죠? 동시에 우리는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못남을 봤을 때요, 기꺼이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바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의 아들이 쪼개지고 모든 피를 흘리며 대가를 받으셨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걸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율법 앞으로 나가 나를 직면하세요. 여러분, 율법 앞에 나의 수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를 얕게 관대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내 기준으로,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나를 명확하게 진실되게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래도 회심이 우리가 계속 꿈꾸고 회심을 자주 이야기하고 우리가 회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죠. 그리고 항상 제가 이 회심을 점검할 때, 회심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직면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눈을 떠 그걸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해도요, 내 내면에 있는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 세상의 온 우주의 마지막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정의 앞에, 그분의 그 수준 높은 완벽한 완전한 선 앞에 내가 얼마나 흠이 많고 나도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찢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의 모든 피를 쏟으셨구나. 그분이 이런 나를 위해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을 이미 이행하셨구나. 그분이 그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요,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도, 굳이 뭔가를 더 얘기하지 않아도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래, 나에게 필요한 게 저분이구나.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사랑, 그 용납, 그 용서, 내가 원했던 그 새로운 삶의 방식, 내가 원했던 정말 높은 차원의 선,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그게 하나님 안에 있구나 라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향해 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방식입니다. 율법은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가게 해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거 아닌가요? 끊임없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포장하고 그러려고 자꾸 도덕적 수준을 더 낮추면서 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민낯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납, 이렇게 연약한 나도, 이렇게 부족한 나도 모두 기꺼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우리에게 이런 존재가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 율법을 지나 나의 연약함을 지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기꺼이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이전에 없었을 감격과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